오늘은 구약의 선교 2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구약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율법이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 중 창세기는 율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율법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율법적인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강야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40년 동안 레위기에서 언급한 율법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알려주는 책이고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강해 설교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레위기와 신명기는 같은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레위기에서 짧게 설명한 것을 신명기에서 좀 길게 모세가 풀어줬고 레위기에서 충분한 내용으로 다룬 내용을 어, 신명기에서는 한 줄만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알았는데 40년 강야 생활을 하면서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했는데 옛날 세대가 새로 등장한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세 오경에 나타난 율법은 레위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베이스로 해서 역사서가 이어지게 되는데 역사서는 레위기에서 언급한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도 함께 찬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언서 17권은 뭐냐 하면 너희도 율법을 안 지키면 여기서 망할 거야 라고 17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평상시에 잘 하고 있을 때는 등장을 안 하는데 율법을 어길 때는 스포츠 시합에서 룰을 어겼다고 선수에게 경고하는 심판처럼 나타나서 경고장을 보여주며 외칩니다. 이것이 이전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이걸 통해서 다른 민족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전체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열방의 복이 되는 성경을 보여주는데 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내 언약을 지킨다 이렇게 그러는데 무엇을 지키냐 하면 정확히는 율법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역사서를 보면 율법을 지키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 결과물로 두 종류의 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마음이 합했던 왕들은 복을 받고 다른 왕들은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역사서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역사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고 나서 주님께서 두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을 얘기해주고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번갈아 해주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섬겼던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오랫동안 버티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근데 역사서는 무슨 왕이 얼마나 문화적인 것이 어떤 왕이 얼마나 문화적인 업적이나 또는 군사력을 많이 발전시켰는지 그런 거는 거의 관심이 없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맞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이웃 나라들한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서는 뭡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해서 그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윤리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이 선교가 된다는 것이 크리스토퍼 라이터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무슨 공이 이렇게 붙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되길 원해라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로 알려지기보다는 거저 지하철에서나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전도하는 사람으로만 알려져 왔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속에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단어 속에서 복음을 말로써 듣기만 원한다라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진짜 말씀대로 거짓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그래서 이 레위기의 율법은 이런 우리들의 삶을 지적해 주는데 레위기를 보면 처음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을 선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의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사법을 십자가로 다 끝내셨고 제사장을 뽑는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히 써놓은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11장에서부터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저는 뭐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그게 없어서 죽어가는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이웃에 대해서 성경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나타나는데 가족도 이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당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혼을 하도록 허락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로 하여금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있도록 길을 배려해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근데 여성 인권이나 어린이들의 인권이 없던 그때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서 너랑 이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쫓아내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친정에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창녀가 되거나 그것도 안 돼서 굶어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혼 증서를 어떻게 적어주냐면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했는데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장로들이 보고 인정해 줘야지 이혼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하고 나서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중하고 남편들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조금 보호해주는 정도였다면 신약에서는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50년이 될 때 선포하는 희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게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라는 구절에 근거해서 토지의 영구적인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최장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토지를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조상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삶의 터전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희년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요즘에 최근에 나온 흑수저, 언수저, 금수저라는 단어처럼 부모가 만들어준 출발선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레이스를 출발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균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이라는 것은 아무런 배경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제도인데 심지어는 땅도 7년마다 쉬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쉼없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힘들게 되는데 이제는 땅과 자연과도 화해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거기다가 자연과 관계도 망가졌지만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 땅과도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2배로 변상하라고 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등의 갑질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로만 이렇게 알았던 좁은 복음에서 복음을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복음은 과연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여기서 더 추가해서 복음은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하시면서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리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줘서 저런 민족 같이 산다면 저런 민족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게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67편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이렇게 모든 민족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시편 67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는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빨간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과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데 시편 67편은 이스라엘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저 그냥 그 민족 혼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있는 다른 모든 민족까지도 주를 찬송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이런 정신이 다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신약과 다르게 이 이방 민족들이 직접 와서 이스라엘 보고 배움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구심적인 선교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인데 선지서에서는 이 예언서에서는 이스라엘 멸망당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왜 멸망을 당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만민의 하나님인 것을 모든 만민의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 에레미야,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주변 나라들이 다 돌아가면서 심판을 순서대로 다 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한 건데 이스라엘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교적인 주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선교적인 주제를 이렇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끝이 구원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때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구약 때는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데 자손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손이라고 하면 노동력과 군사력의 노동력과 군사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은 넓은 땅,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게 복이고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복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복이었습니다. 이걸 다 누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솔로몬 왕이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았던 왕인데 하나님과도 관계가 깊었습니다. 땅도 많고 자손도 많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당시에 매우 귀했던 이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들이 왕국을 감히 넘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땅도 많이 있어서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앞에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이방인이라 해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의 확실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처럼 따라가지 않고 많은 여인을 두고 범죄하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실패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솔로몬이 잘하다가 실패한 것을 보여주긴 했는데 또 다른 실패의 대명사가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역사를 하십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 무역이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그 위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서 세력이 막 쪼그라들고 이스라엘이 마음껏 군사력을 펼치고 설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때였죠. 근데 제약은 굉장히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는데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뛰어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꼭 전해주라고 요나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요나는 원수 같은 아수르가 망해서 참 꼴 좋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니네성에 안 간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일본 사람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냥 감기가 안 좋아서 안 가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얼마나 잔인하냐라는 걸 가지고 한 사람의 용맹함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 쳐들어왔을 때 포로들의 혀에
구멍을 내서 낚싯줄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민족이 무섭기도 하고 또 지독하니까 요나가 안 갔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거꾸로 이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인데 요나는 멀리 가려고 이렇게 탔던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상황들이 이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으므로 각자의 신께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는 기도를 안 하고 혼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는데 원인의 제공자인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장이 와서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냐? 혹시 너가 기도하면 구원해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요나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배가 더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지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를 요나가 그 제비에 뽑혀서 사람들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여호와를 배신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풍랑을 만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냥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풍랑이 심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사실 거의 자살 행위인데도 요나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포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인데 요나는 선교를 안 하기로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신, 자기들이 믿는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요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나를 물에 던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바다가 잠잠해지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죽지를 않습니다. 고리가 요나를 씹어 이렇게 삼켜서 바로 소화를 시켰으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정신이 말짱한 채로 바다 생물의 뱃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3일 밤을 지내면서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은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기도하며 니느웨에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듣자마자 이제 주님께서 요나를 고래의 뱃속에서 빼내게 됩니다. 원래는 걸어가면 일주일 걸리는 거리였는데 3일 만에 고래의 뱃속에 있다가 다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선교로의 이렇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60일 만에 멸망할까. 근데 그 앞에 부분은 다 빼버리고 60일 만에 다 멸망할 것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요나는 신약에서도 언급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온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무덤에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노래하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원래 복음을 전하면서 가면 3일 길이 걸리는 길인데
하루 만에 가니까 이렇게 걸어가면서 엉터리로 이렇게 대충대충 그것도 그나마도 이렇게 반쪽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왕까지 다 짐승까지 배에 옷을 입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나가 왕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한테 전한 것이 왕한테 전해져서 왕이 배에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가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했다는데 요나는 그 순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나의 언덕이라 불리는 곳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안 간다 그랬잖아요.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분인 줄 알고 저 악한 민족이 회개하면 구원하게 될 줄 알고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것은 요나 개인의 영적 실패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요나와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실패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번갯불로 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햇볕에 있으니까 박넝쿨로 가려주시려고 했는데 요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곧 벌레가 박넝쿨을 먹어서 시들게 만듭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내도 합당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나를 쉽게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요나가 얘기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어서 나오는 요나서의 맨 마지막 두 구절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너는 박넝쿨이 사라진 것도 그렇게 아까운데 성인과 아이들 그리고 끌려온 노예들까지 합하면 60만 명이나 있는 이 큰 도시가 멸망해서 사라지는데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고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이지만 잘 살펴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민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자기들만 복받고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열방을 구원하라라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왜 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면서 이스라엘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건의 예언서 중에 16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부부 관계로 치면 우리 너무 지쳤으니까 이혼하자, 그만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불이 임해서 태우고 녹이고 뿌리째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가 심하셨냐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400년 뒤에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 마음을 나에게 돌려주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마지막까지 희망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금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날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고난당해 죽으시는 어린 양도 하나님 날이라고 그랬고 불의 심판도 하나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건데 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세상에 멸망당한 순서가 쭉 나오는데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선지자들이 이미 본 건데 아직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을 또 살펴보니까 그림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이 미래에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멀리서 산이 보입니다. 근데 십자가도 보이고 이렇게 불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 어린 양이 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인데 또 불도 올 거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선지자들이 봤던 거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산을 겹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보이고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이 끝나고 해방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보이지 않았던 계고 거기서 우리가 교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쭉 이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의 선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선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선교, 구원의 손길을 내밀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신약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선교를 이뤄 나가는 시대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두 번째 구약에서 나타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신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이렇게 또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